오늘 제목은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예사롭지 않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전쟁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뿐만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뉴스에 인터넷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제 지인이 보내온 카톡,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이제 망했다. 참 지금 우리 국내 정세도 상당히 불안하죠. 좌우의 대립 속에 지금 그렇게 이 나라가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가짐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요, 누가 쳐들어왔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암몬 자손이 누구죠? 모압 자손이 누구예요? 네?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은요, 롯의 딸들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사실 아이러니하지만요, 이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집안 싸움이에요. 넓게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결국 집안 싸움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들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야하시엘은 누구냐면은 스가랴의 아들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아들.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죠.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좀 이렇게 정세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뭐 북한에서 도발 움직임이 있다 해도 불안하고요. 국내적으로도 뭔가 좀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면 상당히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안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잖아요. 놀라고 있다고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더욱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전쟁 직전의 상황도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15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맞죠?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뭐예요 그러면? 적은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적은 지금 계속 무섭게 달려들고 있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러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속한 것이야. 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너희하고 상관없어. 지금 분명히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너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디가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다 저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질 않았어요. 싸워보질 않았어요. 싸우지 않아도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지금도 얼마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지금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는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보통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백기 드는 거예요. 백기 들어야 싸우지 않는다면 백기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엄청난 것이거든요. 하나님 적을 완전히 주님이 제압하시는 거지 하나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지고 그들하고 싸워서 어떤 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16절 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엔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는요 너희는 그냥 이렇게 와서 이 줄만 서라는 거예요. 대열을 갖추라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뭐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건 너희들 보기만 해. 보기만 해. 서서 대열을 만들어 서서 그냥 구경만 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우리 신뢰하고 있죠? 어디까지 믿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총한자로 안 들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뭐 칼과 뭐 또 화살, 뭐 활 이런 걸 들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그 위험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네,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고 너희들이 내 앞에 찬양하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준다. 아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요. 너희들 나를 그렇게 경배하고 있니? 여기 18절에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이요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맞춰가지고 나갈 때 그 앞에서 또 고란 자손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 나를 찬송하라. 나를 신뢰하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신뢰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전쟁 속에 전쟁이 적군이 들어와도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다 불안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고 왜 아픔을 주겠어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각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요. 지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역대하 20장 15절서부터 26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보여주듯이 주님이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 누가 이끌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 민족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치셨어요. 왜요?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입장에서요, 그냥 가가지고 광화문에서 막 소리치고 뭐 이러고 물러가라 뭐 저기 한다고 되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문제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뭐죠? 우리 개개인을 한번 보자고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경건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실체를 갖지 못한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모르죠. 나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우리가 살 길은 그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죠? 결국 망했잖아요. 결국 망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10명만 있더라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망했어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 사람은 지금 다 공산화 될까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산화되고 안 되는 것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태극기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비롯해서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좀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진짜 바르게 하기를 원해요. 자기부터 변화가 안 됐는데 뭘 변화되라고 그러는 거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은 제해놓고 남을 무시하고 밟고 남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근래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 알긴 잘 알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왜 그렇게 기도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할 자격이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여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릴 때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에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러더래요. 그 인간 꼴보기 싫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도 주여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셨나요? 저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고요. 그러니 거기서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자랑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 받으시겠어요?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떨고 하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죠. 이들을 생명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서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있다니까요. 대통령 백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대통령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을 우리는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야 내가 너희들 구경만 해라. 저 적군들 내가 다 나한테 속해 있는 거니까 내가 가서 다 처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나만 경배하고 나만 찬송하고 나만 신뢰해라. 내가 너희들 지킬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참 22절에 보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상에 이게 무슨, 아니 나 참 지네들도 말이죠. 전쟁이나 하지 말지.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세 나라가 뭉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요, 지네들끼리 죽인 거예요. 참. 결국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하나가 돼가지고 세인 주민들을 멸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들이 저기 세인 주민들을 먼저 또 치고요. 그런 다음에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세상 말로 웬 벼락이에요. 아니 유다를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네들끼리 유다 치러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지네들끼리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전쟁, 이 살육이 얼마나 끔찍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유다는 쳐보지도 못하고요. 자기네들이 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는 얘기는 전쟁이 그만큼 치열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러 다니냐고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에게.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고요.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구하냐고요? 나를 구하겠다고요? 구할 것 같아요? 자기네 힘으로 구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이건데 답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그것을 구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이제는 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우리 말 가운데 문 닫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죠? 어디 들어오려고 때, 문 닫고 들어와. 또 겨울철에는 더 그러죠. 바람이 쌩쌩 불고 그래봐요. 아유, 우풍이 많은데, 야야야 추워. 빨리 문 닫고 들어와 그래.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냐고. 들어와서 닫아야 되는 거지. 문 닫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 그래요. 문 닫고 들어와 그래요. 네, 빨리 들어오고 문 닫아 그래야 돼요. 근데 문 닫고 들어와 그래요. 문 닫고 어떻게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거, 그걸 마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못했던 삶, 경배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신뢰하지 못했던 것,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죠.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은요 아사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사 왕이 참 정치를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그 말로 가져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아사 왕이 병이 들었는데,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게 병들만 우리는 보통 의원한테 보이잖아요. 참 하나님은 그냥
병 들었으니까 의원 보냈다고요. 의원들 불렀다가 왕궁에 뭐 의원 없겠어요? 야, 이리 와서 이거 좀 봐라. 그 유명한 저 의사가 누구냐? 찾아봐라. 해가지고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주님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의연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의연하게 보이고 내게 안 보였다 이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지 않았어요. 2년 후에 그가 결국에는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 같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의원에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냐고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의원보다 너는 나를 의뢰했어야 된다.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의논하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분이 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미세한 부분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볼 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넘어가세요. 안 넘어가세요. 우리의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입니다.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이 경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들끼리 완전히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다 스스로들 파멸이 됐어요. 다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자기는 구경만 한 거라고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이제는 가서 뭐래요? 적군들이 다 쓰러져서 다 죽었으니까 가가지고 그 탈취물을 이제 탈취하는 거예요. 네.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요. 사흘 동안이라서 3일 동안 주워 모아도 그냥 계속 남으니까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무엇을 얻었어요? 재물을 얻었다니까요. 또 뭘 얻었어요? 의복을 얻었다니까요. 또 보물을 얻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재물, 의복, 보물, 거기다 보물까지 얹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죠. 아유, 땀 흘려야 먹고 살지. 아니, 저거 어떻게 저런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 어떻게 보물을 가질 수가 있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기에 우리는 캐슐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가서 땅 돌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우리는 캐셜 마크를 붙여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그냥 한순간에 자기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고요,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거 없지만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들어 줄게. 내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했듯이 너희들 삶도 내가 책임져 줘. 너희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 눈으로 보지 않으느냐. 내가 이 역사를 이루었다. 이것은 비단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장해 줄 것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네, 전도사네, 내가 수십 년 믿었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무릎 꿇지 못했던 것 무릎 꿇어야 되고요, 경배하지 못했던 것 경배해야 되고요,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 노래만 부르던 입술이 이제 찬양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뢰, 그냥 의사를 더 믿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거 이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그분에게 신뢰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